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제 시편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한 고마움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구원은 시온에서 난다.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편에 들어와서 진정한 구원이 시온에서 나는 이 사실을 다윗이 아주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이 11가지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상태가 그렇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이 오래가지 못하고 요사이도 가끔씩 이렇게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는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초가 안 좋아서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건축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해서 집을 지어놓고 나면 집이 삐딱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축업은 세계에서 진짜 1등 아니면 2등 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건축업 가운데 터널 뚫는 거. 터널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선박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에 있는 반도체 일본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삼성 반도체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기업 전부를 다 합쳤는 것보다가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나라의 기업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할 때 6.25 전쟁이 나서 너무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고아와 가부들이 많을 때 북한에서 천일에 내려왔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가부처럼 그들을 잘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세계를 제패하는 게 불명예스러운 것이 이혼, 자살 이런 겁니다. 자, 잘 살려고 하면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도보로 걸어 다닐 때는 이런 질병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보가 조금 걷다가 자전거 시대가 오다가 그리고 오토바이 시대가 왔는데 이 오토바이 시대가 오자마자 우리나라에 뭐가 왔느냐? 자동차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도로 말하면 엄청난 속도로 우리나라가 산업의 경제를 빨리 가지만 그러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뭐냐? 정신적으로도 노후화가 빨리 돼요. 정신적으로 노후화가 되어가면서 노령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자살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산업의 극진 발달되어지는 곳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들, 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보배는 잘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누가 지켜주느냐? 성경에 이랬습니다. 16장 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뭐를?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뭐 했습니다? 피했습니다. 다시 말 피했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제일 행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제일 행복한 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일 행복한처럼 다윗이 바로 그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6편을 한번 잠깐 우리 보고 넘어갑니다. 시편 4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랬어요.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쫙 늘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뭐냐, 이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뭐다?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주밖에 진정한 구원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은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복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축복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에 존귀하다라는 뜻이나 카도시란 말이 뭐냐? 은혜롭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은혜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지극히 큽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로 사는 카도시. 이게 바로 뭐냐? 모든 즐거움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행복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탁월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던 축복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복을 받았는 것이 뭐냐?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여기에 분배하는 산업이 소득이고 분깃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축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도 중요하지요. 이런 축복도 귀하지만 조상으로부터 온 복은 물질로서 온 것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다. 이 믿음의 분깃을 우리는 간직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뭐하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시던 구역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 살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쫙 들어갔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좋으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60여만 명이 싹 들어갔는데 거기에 땅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업 그리고 분깃입니다. 땅을 분배해줘요. 자, 60만 명이 땅을 분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여기 60만 명이 바글바글 거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땅을 12등분을 나눠. 1차적으로. 그래서 12등분을 나누는데 12지파를 나눠요. 그래서 지파장을 다 불러서 여호수아가. 그리고는 지파장을 불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저 북쪽부터 시작이 1번, 2번, 3번, 12번까지 딱 해놔놓고 자, 지금부터 제비 뽑는다.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한 번만 뽑는 거다. 한 번 해서 왜 우리는 왜 바닷가를 주느냐, 우리는 왜 산만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투표하고 이 분깃을 뽑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자,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지파장들 나와가지고 지파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스불론, 이사가 쫙 뽑아가지고 자기 분깃을 딱 갑니다. 야, 가보니까 어떤 데는 바닷가에도 있고 어떤 데는 산골짜기에 있고 어떤 데는 설악산도 있고 이런 산비탈들이 막 딱 있어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파별로 나눴습니다. 지파장들이 모이고 그리고 가문별로 또 모였어. 가문이 모이니까 또 가문장을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아. 그래서 저는 제비를 뽑으면 절대로 상시판이 없어요. 우리는 하다 안 좋으면 야, 한번 더 하자.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번 뽑으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문이 대표가 뽑고 그 다음에 가문에서 또 모이면 가족의 가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또 땅을 딱 분배해 놔놓고 그 숫자별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절대로 이설이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은 우리 인간이 나누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았지만은 선택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절대로 다시 우리나라처럼 에이 다시 하자 뭐 이래 새 시판을 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뽑더라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한다. 우리는 바닷가에도 좋고 우린 설악산도 좋고 우린 냇가에도 좋다. 이 좋은 곳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산비탈 같은 이런 설악산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여기서 뭘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그 가장들마다 지파장마다 지혜를 주셔서 다 감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잘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땅 속에 숨겨놓은 게 많아. 땅 겉에는 다 사막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온 들판이 푸르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푸르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여행 다니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그런 게 많지만은 진짜 우리나라 가면 갈수록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텅텅 비었어. 지하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뭘 주셨느냐? 지하 자원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 인재 자원을 주셨어요.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게 배를 만들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요사이 뭐 전투기도 만들면 최고로 잘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북한 사람을 남쪽에 왔을 때 천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자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콩은 하나지만 같이 나눠 먹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위해서 다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뭘 주셨느냐? 인간의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 주신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분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심판하자 우리나라처럼 안 그래? 한번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기 양심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밤마다 나에게 심장을 펄떡 뛰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고 이제 천당 갈 때가 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잠을 자는 것처럼 자다가 하나님 부르게 해주 좋은 기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 천당이 우리 눈앞에 와 있으니 하나님 내가 천당 가는 그날에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천당 가는 건 순간입니다. 막 시간이 뭐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자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 오늘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펄떡 뛰는 이 은혜 속에 사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내 앞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숨소리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하나님의 들려지는 귀 앞에 우리가 딱 있는 거예요.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손잡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손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자자손손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분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듯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은 7위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국방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7위라. 일본보다는 앞장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북한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강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중국한테 뒤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뭐 30배, 70배가 더 크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작은 나라이지만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안테나를 높이 꼽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1988년도 올림픽 경기할 때, 이때 코리아가 있는 줄도 안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잘 몰랐어요. 저도 1987년도인가 이 미얀마 갔을 때, 미얀마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니까 대우 그 차가 가는 거예요. 대형차. 그거 가는데 이제 선교사가, 목사님, 우리 대우 그 공장이 한 가봅시다 그래. 대우 공장, 우리나라 대우는 코리아에서 보면 한국 국산차잖아요. 그런데 미얀마에 가면 이 차가 무슨 차예요? 외제차다. 그래, 우리 외제차를 쫙 따라가 보니까, 야, 그때 대우 이 공장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수원에 있는 삼성 그 반도체처럼 어마어마한 공장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제 비서들이 와서 우리 위해서 한번 꼭 기도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그때 가니까 이제 코리아를 알아요. 뭐 보고 알았냐? 태극기, 올림픽 경기, 그걸 보고 알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리려고 하면 자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피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피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것? 내 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코람데오의 삶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피해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 주님이 진정한 최고의 복,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 세 번째, 하나님의 분깃을 자로 지어주셔서 아름다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 안에 나에게 주셨던 축복.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실질적으로 보고 또 숨쉬고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이게 복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 주 밖에 다른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무슨 길을 보여주셨느냐?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생명의 길.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사는 것이다. 자, 오늘 결론 한마디. 소교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우리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자취가 하나님의 이나 저나 자녀들에게 빛나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모두가 되기를